유대인들의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대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네가 다른 여자를 또 한 명 지명을 할 때 그 지명을 하는 여자에게는 내가 배로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머리를 핑 돌리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라이벌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여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사님, 제가 원하는 것 저에게 그대로 축복을 해주실 것 맞죠? 그래, 맞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 지명하면 배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말도 맞죠? 예, 그래, 맞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천사에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 한 눈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눈을 다 뽑히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가 그 상대방 여자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눈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상대방은 두 개 눈 빼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이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여자가 꼴 보기 싫다고 잘 되는 거 보기 싫다고 자기 눈 하나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두 눈을 잃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감정적인 힘, 그게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질투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자신 안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가 미국 범죄를 연구를 쭉 해보았더니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였다라고 조사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질투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겨나지 않고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면 그거 가지고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옷가게라든지 맞은편에 있는 옷가게가 부자가 되어지고 돈을 잘 벌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닌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슈퍼마켓의 주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 때문에 질투는 안 생긴답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 회사원이 잘 되어져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승급도 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질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가 생기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질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가 심한 사람은 그 질투에 빠져서 오직 질투만 묵상을 하고 질투하는 일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질투로 인해서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이끌고 개선 장군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개선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길에 나와가지고 각종 악기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자들의 환호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사울 왕의 꼭지를 돌게 만드는 화근의 시작입니다.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진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사울이 현재 왕이잖아요. 그러면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공로를 올리니까 사울이 거기에서부터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많은 것들을 올린 것 보니까 장차 앞으로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사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18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왕이 여인들의 그 다윗을 더 높이는 소리를 듣고서 나타나는 반응이 몹시 불쾌해가지고 화가 치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것 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사울 왕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9절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향하여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틈만 나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항상 틈만 나면 그 순간부터 질투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다윗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도둑놈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처럼 보이듯이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사울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저놈이 내 자리 차지할 거야. 내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일생으로 그의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울의 전생애가 이후로부터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이 바로 이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삶을 보면서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질투에 사로잡히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그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것에 대해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불쾌해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왕권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국가의 영웅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몰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쳐서 양쪽이 대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는 쪽에 전쟁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군대 장관도 어느 용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앞장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잠깐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입니까? 영웅이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버리면 그래, 네가 우리 나라를 구원했다, 이 백성을 살렸다 인정을 하면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질투할 때는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고 잘하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까내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내 자리는 끝났다. 백성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를 구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냈다, 그냥 다윗에 대해서 칭찬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왕으로서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삶이 그러지 못하고 이 질투 때문에 이후의 사울의 삶은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를 추격하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니는 그 일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 일을 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구원한 영웅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다니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결국 사울의 남은 생애가 자기에게 왕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집중하지 못한 채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사용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둘째, 질투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입니다. 이런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었다, 안전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다윗 정말 멋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드는 순간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내 왕권 빼앗기겠다, 이제 다윗에게 왕의 자리 빼앗기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9절에는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일단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대할 때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셋째로, 질투는 내 삶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해치게 됩니다. 18장 10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 왕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비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투의 정도가 심해지면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를 짓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헛소리를 해대라는 거예요. 헛소리를 해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게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이 심해지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결국 질투는 자신의 삶도 망가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해치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질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넷째, 질투는 잔혹하고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창으로 박아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다 피해버렸습니다. 질투는 다 죽여야 끝이 납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잔혹한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는 끝장을 내야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에 모여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수월이라고 그래요. 질투는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렇게 잔인한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뿜는 것과 같이 기세가 그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잔혹합니다. 죽음같이 잔인합니다. 그 질투의 기세는 불붙어버린 그 산과 같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같이 잔혹한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멋있게 생겼다고 옷 잘 입고 다닌다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불쌍해지기 시작할 때는 비교할 때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또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그 사람도 또 똑같습니다. 아무리 저 남편이 멋있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하고 또 살아보면 또 똑같아요. 아무리 저 여자가
여자가 멋있게 살고 이쁘게 살고 막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또 그 여자하고 살아보면 똑같아요. 별것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에 질투의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질투의 감정이 안 사로잡혀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다른 환경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질투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질투가 자리 잡으면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다. 둘째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웃을 절대 칭찬하지 못합니다. 칭찬하면 질투에 안 걸립니다. 이웃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절대 질투의 감정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칭찬할 줄도 모르고 축복하는 마음도 없고 축복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감정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영, 시기의 영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인침으로서의 성령이 들어오는 그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영이 그에게서 걷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지속해서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들을 주시기도 하시죠. 한번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그냥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가시기도 해요.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둬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줄 알았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런 다윗을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생은 누구의 일생을 닮은 모습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투의 죄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영들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패한 인간성을 가졌기에 이웃들이 잘되는 모습을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이 안 되기를, 그들이 파멸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질투와 시기의 영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주의 사랑의 영으로 마음속에 가득하게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축복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를 넘어서서 사랑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